지장대성위실용항하사급토록 말하려 해도 다하기 어려운데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며 그 원력 따라 배우면 사람도 하늘도 무량히 이롭게 되리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에게 부초가시니 미래세 미륵불이 세간에 나타나기 전까지 일체 중생들을 해탈케 하여 길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침내 미륵 부처님을 친히 만나 광대한 원력을 세우고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수기를 받게 하라 하시니다.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고 찬탄하며 예배하거나 지장보살의 원력을 돌이켜 자신의 원력으로 삼아 수행정진하면 이러한 사람은 30급의 죄를 띄어 넘으리라 하시니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지장의 원력을 따라 미리 닦으라 하시니라. 호호 지장보살의 모습을 그리거나 지장보살의 모습을 만들어 모시고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거나 그 이름을 배워 지장의 원력을 잊지 아니하면 길이 온갖 악한 곳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하시니 능히 지장보살 앞에서 보살을 찬탄하고 불법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읊조리며 발언하여 찬탄하면 이러한 사람은 현세나 미래에 항상 밤낮으로 일체 선신의 보호를 받아 나쁜 일을 겪지 않고 온갖 평안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비구보살 원창은 서가열애의 가르침을 받들고 지장보살님의 역과 위실력을 믿고 의지하와 지장보살 본원경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 범어사 보제루에 모이신 일체 법우들에게 전하고자 하옵니다.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원력으로 이 법회 모인
세계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바라는 바를 모두 이루어 부처되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난 달에 했던 것을 조금 더 보완 설명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 먹은 게 보살님한테 들켰나 봅니다. 지난달보다 한 반밖에 안 온 것 같아요. 혼자 마음 먹은 걸 누가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안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지상보살의 원력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들의 원력을 또 말씀드리고, 부처님의 원력이 부처님의 모양, 법당에 있는 불상으로, 또 법당에 있는 부처님 그림으로, 또 지장보살의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의 모습, 32가지 모습과 80가지 모습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보고 기도할 때, 또 보살의 상을 보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육바라밀 수행을 닦으셔서 그 육바라밀 수행을 성취하시고 일체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로 상징 표시해 놨냐 하면 부처님 발바닥이 평평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오목하게 파졌지. 근데 평평하게 조성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체 굴곡이 없고 일체 번뇌망상에 의해서 평등하지 않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상징해서 발바닥을 평평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손하고 발에 법륜이라고 하는 거, 수레바퀴 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원수와 마구니, 천마, 마구니를 항복받고 어리석음과 무명을 깨트린 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불족도라고 하는 그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범어사는 불족도를 벽화나 뭐 이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저도 못 봤는데, 해인사에 가면은 장경각 안에 불족도 목판이 있습니다. 커다란 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 있는 불족도에 보면 수레바퀴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 수레바퀴 같은 그림이 부처님께서 원수와 마군을 항복받고 중생의 어리석은 무명을 깨트린 것을 상징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예배함으로써 자신의 교만심을 깨트리고 중생의 교만심을 깨트리고 얻은 덕이 있습니다. 그 덕은 무엇으로 상징해 놨냐 하면 부처님의 손가락 있죠. 손가락이 길고 곱지요. 저기 법당에 있는 부처님 손 조성해 놓은 거 보면 남자 손 같진 않죠. 길쭉하고 곱게 해놨잖아요. 그 길고 곱고 섬세하게 조성해 놓은 부처님의 손은 뭘 상징하느냐? 스승을 섬기고 어른을 잘 모시고 자기의 교만심을 깨고 또 중생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서 그것을 통해서 얻은 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뭘 하냐 하면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고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그 손을 상징합니다. 또 부처님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설명할 때 발 뒤꿈치가 평평하고 원만하다, 동그랗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냐 하면 부처님들은 삼아승직업 동안 수행을 하고 삼아승지에다가 100겁 동안 더 상호업이라고 하는 걸 딱 씁니다. 상호업이 뭐냐 하면 원만한 모습을 갖추는, 여러분 사람 보면 저 사람 눈빛이 살기가 있다, 저 사람은 보니까 옆에 가면 한 대 쥐 받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부드럽고 원만하게 하는 업을 또 100겁 동안 닦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100겁 동안 업을 닦을 때 그냥 잘생기겠다, 예, 다음에는 이쁘게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나를 보면 그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겠다, 이런 업을 닦는 게 아니고 뭘 닦았냐 하면 첫째는 계를 지키는 거, 둘째는 뭐냐 하면은 법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법문하는 데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부처님의 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법을 말입니다. 들은 법을 여러분 요 나가면 홀라당 잊어먹지 않습니까? 들은 법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계 지키고 법을 듣고 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만나는 사람, 만나는 중생들 제도하는 업을 닦습니다. 그걸 닦아서 얻은 게, 부처님께서 얻은 게 발 뒤꿈치가 평평하고 원만한 겁니다. 여러분 발에 발 뒤꿈치 각질 그 딱딱해지면 갈라지고 각이 탁 지잖아, 그지? 그렇게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되지 않는 덕은 뭘로 닦았냐 하면 계 지키고 법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중생들 만나면 잘 제도하는 것. 근데 제도하는 거는 이제 저기 우바세 계경 같은 경전에 가보면 사실은 여러분 사람 보면 잘 웃어줍니까? 누가 길 물으면 부드럽게 잘 말씀합니까? 그것만 해도 중생 제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묻는다고 인상 빡빡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스님들 중에 신도님들이 뭐 물으면은 짜증내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해도 듣고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제 그 덕으로 부처님은 발 뒤꿈치가 평평하고 원만해졌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손가락하고 발가락 사이가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물이 있습니다. 여기 요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망이 있답니다. 그것은 중생을 포용하시는데 중생들하고 이익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일을 같이 하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잘 닦으셔가지고 중생들을 잘 포용하셔서 얻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손으로 물 이렇게 뜨면 물이 줄을 흐르잖아, 그지?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한 중생도 놓치지 않고 제도한다는 상징으로 여기 그물 같은 망이 있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악업에서 벗어나가지고, 여러분은 악업에서 다 못 벗어났죠. 저도 악업에서 다 못 벗어났습니다. 사실은 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 사실 하나도 못 벗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악업에서 벗어나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손에 있는 그물입니다. 근데 법당에 가보면 그 부처님 손에 그물 안 보이지. 근데 그래도 있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손과 발이 솜처럼 부드럽고 섬세하다 합니다. 근데 아까도 왜 손가락이 길고 섬세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승과 어른을 잘 섬기고 교만심을 잘 제거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손하고 발이 솜처럼 부드러운데 그게
부모와 스승이 병들었을 때 잘 공양하고 얻은 것이랍니다. 법망경 보살기에 보면은 간병공덕이 제일이니 옆에 병든 자가 있으면은 늘 간병하라 그랬죠. 그것처럼 아픈 사람 있으면 잘 간병하고 공양해서 얻은 것이 손발이 부드럽답니다. 저는 손발이 아주 거칩니다. 제가 뭐 물건 만지고 기계 만지면 부서져요. 기계가 부서뜨리려고 안 해도 살이 있다고. 어릴 때 어머니가 저는 살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살이 있어. 옆에 사람 툭 쳤는데 이빨이 부러졌대. 그냥 툭 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이 교만하거나 늘 살업, 악한 업을 익혀서 그 업이 발동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손발이 솜처럼 부드러운 것은 부모와 스승이 병들었을 때 공양하여 얻은 것이고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잘 거두어 들여서 얻은 것이 그거랍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부처되기 전에. 부처되고 나서 굳이 하는 게 아니라 부처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얻었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가 발등이 볼록 솟아 있답니다. 그건 뭘 상징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사실 때 용맹정진하셔요. 용맹정진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 없이 후회하는 마음 없이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좀 평안해질까? 이거 한다, 이 일 한다고 해서 돈 좀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따지고 무슨 일하죠. 불교 믿는 것도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한다고 복 받을까요? 또는 뭐 염불한다고 뭐가 될까요? 경전 그거 본다고 해서 뭐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수행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선택한 수행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없이. 그것이 용맹정진입니다. 그런데 정진이라는 게 또 뭐냐? 정진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쉬운 거예요. 어떻게 쉬우냐? 내가 염불 수행하려고 마음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틈만 나면 염불하는 거예요. 제가 주력하잖아요. 주력.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잖아요. 그러면 틈만 나면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하는 거예요. 할 일 있으면 그 일하고. 우리는 이 정진이라는 걸 뭐 특별히 시간 정해가지고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뭐 진짜 뭐 꼼짝달싹 안 하고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근데 경전 보다 보니까 정진이 그런 게 아니야. 안 잊어먹고 하는 게 정진. 근데 살다 보면 잊어먹을 일 많죠. 그죠? 재밌는 일도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죠? 근데 그럴 때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잠자기 전에 누우면 자리에 눕지 않습니까? 그럼 불 꺼놓고 누우면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잠이 오든지 말든지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어요. 그러다 자요. 근데 어떤 날은 다음날 재수 좋잖아요. 그럼 새벽에 깰 때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깨요.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한결같아지기도 하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쉬워져요. 중요한 게 쉬워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괜히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언제 할까 어디 가서 할까 이런 생각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진이 그런 겁니다. 용맹정진 이거 한다고 공부가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을 내지 않고 그냥 하는 거. 정진 그러면 그냥 때만 되면 하는 거. 아니면 할 일 없으면 하는 거. 아니면 생각나면 한번 해보고 또 다른 일 있으면 또 다른 일 하고 그러는 게 정진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래봬도 이제 직장 생활을 10년을 하고 출가를 했는데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일자로 쫙 앉아가지고 1번에서 물건 만들어서 올리면 2번에서 또 가고 뭐 이렇게 50명이 가공하는
일해서 제가 30번째쯤에 앉아가지고 해봤거든요. 잡념이 무지하게 납니다. 같은 거를 한 번에 한 5,800개 만들어야 되거든. 요 볼펜 끝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하루에 5,8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손에 딱 익잖아요. 손끝에 딱 익숙해지면 안 봐도 일을 하거든. 안 봐도 일을 하니까 머리는 딴 데로 가. 딴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때 마음을 다잡아 가지고 내가 선택했던, 내가 하던 연불 기도 있잖아요. 그걸 하면 하루가 편안하게 좀 짜증이 안 나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잘 다치거든요. 기계에 손을 자꾸 찧어요. 근데 안 다쳐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정진에서 얻은 거랍니다. 발등이 볼록하게 도톰하게 속은 거. 여러분 그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손이 도톰하니 보들보들한 사람이 복이 있어. 요 손등이 도톰하니 핏줄이 안 보이고 뼈다구가 안 보이고 도톰하니 하얗고 보들보들한 사람이 보면 복이 있어. 출가해가지고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악수도 해보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 여기 발등이 높이 솟았으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늘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한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장단지가 섬세하고 부드럽대요. 요거는 뭐 때문이냐 하면 과거에 오롯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 널리 설명해서 얻은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장단지가 예쁘고 섬세하게 조성되는데, 그것은 과거 전생에 열심히 법을 듣고 중생들에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얻은 거랍니다. 여러분 저기 왜 그 사람들 보면 장단지가 그 우리 여기 저 법당 뒤에 가면 신중상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근육이 울뚝불뚝하게 생겼잖아요. 멋있습니까 그거? 예. 그렇게 생기지 않고 각선미가 좋답니다. 그 각선미가 좋은 것은 모든 죄의 장애가 사라졌다, 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뭐냐 하면 손이 무릎까지 닿는데요. 자기 손이. 그거는 어떤 공덕이냐 하면은 암한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잘 베풀고 욕심내지 않아 가지고 얻은 모습이랍니다. 그건 저는 저 스스로 생각이 팔이 좀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기형적으로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 사실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팔이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 잘 준다는 소리야. 화엄경에 보면은 어떤 보살이 선제동자를 어루만지는데 성이 100일개가 떨어진 먼 데서 이렇게 팔을 쭉 뻗어가지고 선제동자의 이마를 만졌다는 말이 있거든. 멀리 있는 사람도 제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팔이 길다는 것은. 팔이 짧다는 거는 자기 근처 가까이 있는 사람만 관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팔이 길다 하는 말은 그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있는 보살이 팔을 쭉 뻗어가지고 선제에 이마를 어루만졌는데, 부처님이 그 선제동자를 찾아가서 만져준 게 아니고 그냥 멀리서 팔이 쫙 늘어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건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중생들을 멀리에서도 제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큰 나무처럼 크답니다. 니구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처럼 크답니다. 나무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바람이 불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그냥 있죠. 그죠?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중생들에게 삼매를 권하고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는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얻은 모습이래요.
저는 사실은 제자들 가리키면서 말 안 듣는 제자들한테 일무시기 하고 욕도 하고, 야 어떤 날은 야 너 자식 올라와봐 하고 계급장 떼고 한판 하자 이럴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사람을 겁줘가지고 다스리는 거지, 그죠? 겁주지 않고 다스려서 얻은 모습이 나무처럼 우뚝하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몸의 털은 전부 다 감청색이랍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윤택이 난다. 그러는데 요 털이 재밌는 게, 여러분 털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부처님 털은 전부 다 하늘 위로 이렇게 솟았답니다. 여기 있는 털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한 게 아니라 위로 솟았답니다. 그것은 솟은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선한 법 있죠. 선한 법. 선한 법을 실천해서 얻은 거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털구멍에서 한 가닥만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자기 털구멍 보면 두 가닥씩 나온 게 가끔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꼭 한 개씩만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얻은 공덕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또 원력을 세우실 때 일체 중생들을 존중하고 공양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화하셨는데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거 할까? 딴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가끔 들거든. 근데 그런 생각 내지 않고 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길을 쓸었답니다. 길을 쓸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항상 청정한 맑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서 그 공덕으로 얻은 게, 한 털구멍에서 털이 하나 있고 그 털이 전부 다 위로 솟았다. 그 다음에 온몸이 금빛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금빛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얼굴이 환하게 밝은 빛나는 사람 보셨어요? 화장하고 꾸미지 않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 사람 근처에 가면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금빛으로 빛나셨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분노, 화에서 벗어나고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들을 봐서 얻은 거랍니다. 사람을 볼 때 항상 어떻게 대하냐 하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 옆에 안 올라 그래요. 선배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원창 스님 눈에 살기가 나. 쳐다보지 마.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자비로 중생을 늘 대하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면은 호감이 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뭔가 빛이 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면은 나한테 좀 즐거움이나 이익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금빛이랍니다. 자, 여기 어떻게 얻었습니까? 분노, 화내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는 수행을 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지. 큰 원력이 없어도 나한테 가까이 사람이 안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는 경우 있지. 저는 어릴 때 내 동생들도 제 옆에 안 왔어요. 반경 1m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조 맞을까 봐. 사람이 내 옆에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자비롭지 못한가 보다. 내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부처님이 과거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했던 자비로 중생을 대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 앞으로도 더 할 게 있지만, 부처님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부처님 몸에서는 한 길이면 사람 자기 키만큼 되면은 빛이 서려 있대요. 아까 금빛하고 비슷한 거죠. 빛이 서려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빛이냐 하면, 금빛은 자비로 얻은 거지. 그죠? 근데 요것은 뭐냐 하면은 보리심으로 얻은 거예요. 깨닫겠다 하는 원력으로 깨달음을 성취해서 얻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금빛으로 빛나는 것하고 몸에서 원만한 한 길이나 되는 빛이 서린 것은 뭘까요? 하나는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고 하나는 진리를 실천하는 힘입니다. 자기 몸보다 한 길이나 되는 빛이 있는 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피부가 섬세하고 엷고 부드러우며 매끈하며 먼지나 때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지면 아유 피부가 거칠어졌네 이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얻은 것이냐 하면은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청정한 일을 가까이 하여 얻은 것이랍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신이 있다. 믿고 섬길 만한 신이 있다. 이거부터가 악입니다. 불교적으로는. 이게 삿된 견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뭐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거. 그 악한 사람. 보는 사람마다 한 대 집어받고 욕 한 번씩 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은 멀리하고 오늘 죽어도 그만이다. 다 함께 자살하자. 이렇게 또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 종교인들 중에 그런 종교인이 있어요. 요새 제가 기독교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한때 랍비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함께 죽자 해가지고 집단 자살한 예가 구약시대에, 구약이 뭔지 알죠? 신약 말고 예수 나기 전에 구약시대에 있답니다. 그게 바이블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존재다 하는 것도 악한 사람이고 그 오늘 죽어도 그만 내일 죽어도 그만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이게 선한 사람입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고 무오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행복을 위해서 다 함께 평안함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스스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아가지고 이 삶을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 죄도 없고 벌도 없고 복도 없고 과도 없다고 가리키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믿으라 믿으면 복받으리라 나만 믿어라 그러는 사람도 악한 사람. 이거 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죠. 그죠? 그런데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대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해서 그대의 원력,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가리키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다 함께 나누어 쓰자 하면 선한 겁니다. 다르죠? 그것이 선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해서 얻은 게 뭐라고요? 피부가 섬세해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질나고 욕심남 부리면은 안 되는 일 때문에 짜증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소화도 안 되고 얼굴도 거칠해지고 눈빛도 독해지고 눈에 핏발이 바짝바짝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사실은 깡패 똘마니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가슴에 이상한 물건 하나 탁 숨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얼굴도 울긋불긋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좋은 벗을 사귀면 좋은 벗을 사귀고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면 말입니다. 화장 안 해도 성형수술 안 해도 레이저 수술 안 해도 얼굴이 왠지 모르게 밝아집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청정한 선한 이들을 가까이 해서 바른 법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뭐냐면 두 발과 두
손과 손바닥이 그리고 어깨, 목 이런 것들의 살이 도톰하니 원만하답니다. 아까 말했죠. 손등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어깨 이런 데도 둥글둥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모습은 무엇 때문에 얻은 거냐 하면 요겁니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아끼지 않고 중생들에게 베풀어 얻은 것이다. 원만하게 베풀어 가지고 상호가 원만해졌다는 얘기지. 이해 가세요? 그 부처님 모습을 보면 어깨가 각지게 탁 이렇게 안 만들어지지. 그죠? 여러분 양복 만들면 여기다 뽕 넣어가지고 각 딱 잡잖아. 그렇게 부처님의 모습은 또는 보살님들의 모습은 그렇게 각이 안 잡혀 있어. 보면은 둥글둥글하니 원만해. 그건 어떤 수행을 해서 얻은 것이냐 하면은 자신이 필요한 물건, 자신이 아끼던 물건,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필요한 중생들에게 베풀어서 얻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일체 중생들의 죄를 없애주고, 죄진 놈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은 면죄부를 주거나 또는 사면 복권해가지고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카톨릭은 한때 면죄부 팔아가지고 성 바오로 성당 같은 거 장식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그래서 시작됐거든. 또 나라의 왕이 되면은 자기 권력을 자랑하려고 사면 복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태어난 날도 하고 예수 태어난 날도 하고 뭐 사면 복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죄를 없애주냐 하면 중생이 본래 자기가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판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잘못하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어떤 사람은 우발적으로 잘못하고 그러죠. 이제 제가 그 어릴 때 나쁜 짓을 조금 해봐가지고 그 조금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말이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중생들을 어여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줘. 다르지. 사면 복권한 놈이 나중에 사면 복권 돼가지고 또 사고 치잖아. 면죄부라고 다 천국 통행증 받았는데 천국 통행증 받았다는 놈이 다음날 그 통행증 받아놓고는 또 나쁜 짓 하잖아.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 한 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의 죄를 없애고 선을 얻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선은 누가 얻어? 옛다 이게 선한 거다 너 가져가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중생이 스스로 저게 선한 일이구나 알게 하는 거지. 그걸 해서 얻은 게 뭐라고요? 둥글둥글한 원만한 모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겨드랑이가 두툼하니 원만하대. 여기 여러분 폭 꽂았잖아요. 이게 원만하대. 그건 뭐 때문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약과 옷과 음식을 베풀어서 간병하여서 얻은 것이. 어렵고 힘든 중생이 있잖아요. 수행할 때 내가 보살행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렵고 힘든 중생이 있어. 병들어서 고생하는 중생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할 줄 아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인연이 있으면 그 약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다가 그 중생을 간병해서 얻은 거래요. 실제로 여기 두툼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있으면 돌봐주는 것. 부처님도 했다 그 말이야. 그게 야 부처님도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19번째가 상체가 사자 같대요. 사자는 어떻습니까?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인상을 안 써도 다
이러고 언제라도 말이야 댐비는 놈 있으면 한 대 탁 후려칠 것 같이 탁 이러고 있잖아. 그래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무량한 세계에서 두 말 하지 않고 두 말이 뭐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해놓고 똑같은 주제인데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 없어. 오, 네 말도 오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지. 두 말하지 않고 선한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여서 어질게 화합해서 얻은 것이래요. 근데 왜 그거를 사자처럼 표현했을까? 사자처럼 표현했을까? 번뇌는 말입니다. 자기 속에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 때문에도 일어나거든. 자기 속에 들었지. 그게 다 이렇게 뱀 대가리 들듯이 싹 들고 나올 때가 있거든. 그걸 그냥 둬야 될까요?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해야지. 그죠? 해결하려면 어째야 돼요? 사자가 까부는 놈 있으면 한 대 탁 이렇게 해가지고 확 제압하듯이 제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사자 빈신 삼매라는 말이 있어. 부처님께서 드시는 삼매가 여러 가지 삼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 빈신 삼매라는 게 있어. 빈신은 뭐냐 하면 움츠렸다가 탁 튀어나가는 게 빈신이에요.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가 딱 스타트 라인에 대기하고 있다 총 딱 쏘면 탁 튀어나가잖아. 그게 빈신이야. 근데 사자는 빈신할 때 언제 빈신하냐? 번뇌망상이 발동하면 빈신하는 거야. 중생이 부처님은 번뇌망상이 없지만 번뇌망상 있는 중생이 와가지고 이상한 질문 하잖아요. 그럼 얼른 탁 때려잡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말 하지 않고 선한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며 어질게 화합해서 아만을 여의고 얻은 것이래요. 근데 이게 아만을 여인 게 부처님이 아만을 여의겠습니까? 보살입니다. 보살행을 할 때 자신의 아만도 해결하고 중생의 아만도 해결하고 하는 것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가짐이 크고 곧다. 어떤 사람은 키는 크고 덩치는 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처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점잖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있지. 그죠?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경박스러운 느낌 드는 사람 가끔 있지. 제가 그렇게 좀 경박스럽습니다. 그런데 몸가짐이 크고 곧다는 말은 몸가짐이 점잖고 곧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뭘로 얻은 거냐 하면 약을 베풀고 간병하고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약을 베풀고 간병하는 건 앞에도 있었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계와 도계를 지켰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도둑질을 좀 해봤거든. 근데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늘 짱을 본단 말이야. 행동이 조잡스러워져. 항상 기회를 다 엿본단 말이야. 안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싹 엿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동이 조잡스러워져. 천박해져. 중생을 죽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게를 지켰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훔칠 마음이 안 난단 말이지. 훔칠 마음이 안 나니까 어때? 엿볼 필요가 없어지지. 기회를 엿볼 필요가 없어지잖아. 죽이려고 닭이나 개를 잡아 죽이려고 탁 마음먹으면 어때? 내 마음부터 변해야 돼요. 그죠?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구나. 절에 열심히 댕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저놈 가만 두면 중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모친이 작전을 짰어.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닭을 한 마리 사다가 대문 앞에 묶어놓고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둔 거야. 가방 탁 던지고 나니까 모친이 뭐라냐. 닭 잡아라. 닭을 잡아봤나. 닭 잡아라 그런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모가지를 탁 꺾어가지고 칼을 딱 집어넣고 탁 따라 그래. 모친이 시키니까 하려고 해봤지. 해보니까 안 돼. 칼이 있잖아요. 닭 모가지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칼이 안 지나가. 왜 그럴까?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해보기는 하는데 왔다 내 이제 절에 댕기기 시작하니까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저걸 어떻게 죽이냐 이 생각이 먼저 난 거야. 그러니까 칼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손에 힘이 없어지더라고. 그 모친이 이런 뭐 자석이 그 빙신같이 그것도 못한다 그러고 뺏어가지고 당신이 하는데 당신은 한 칼에 딱 따더라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우리 어머니 욕할 것처럼 돼서 죄송한데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 어때요? 그래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버스를 타면은 저놈이 저 자세에서 나를 때리면 내가 어떻게 피해가지고 저놈을 어디를 때려야 저놈이 쓰러지겠다 계산하고 버스를 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뭔가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죽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마음이 어쩌겠어. 그죠? 그러니까 늘 뭐에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야. 훔치는 기회를 엿보거나 죽이는 기회를 엿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쩌겠어요.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게 천박해지거나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몸가짐이 크고 고준데 그 몸가짐이 크고 고준 과보는 선한 과보는 무엇 때문에 이루었느냐?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교만에서 벗어나서 얻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두툼하고 원만하다 그랬습니다. 어깨가 두툼하고 원만하다. 아까 사자 상체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불보살의 상과 탑을 조성하여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서 얻은 것이다. 그 왜 사극 보면은 양반 밑에 가가지고 있는 그 종놈들 전부 다 이래가지고 예 요러죠. 요렇게 늘 꾸부정하게 이러잖아. 그죠? 자신감이 없잖아. 남의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늘 이렇게 두툼하고 둥그런 어깨지만 가슴을 쭉 펴고 이렇게 있어. 그거는 얻은 공덕이 뭐냐 하면 부처님 법당에 부처님 상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하고 중생들한테 두려움 없음을 베풀었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겁을 주는 거, 이 자식들이 말이야 고백기 못해 일로 와봐 임마 하고 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가 어쩌겠어? 움츠러들겠지. 움츠러든단 말 알죠? 움츠러들겠지. 남한테 기운을 못 포기하고 움츠러져서 살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이제 나중에 내가 당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도록 베푸셨대. 그걸로 얻은 것이래. 저는 지금도 이렇게 움츠러져 있거든요. 사실 저 혼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째가 희고 깨끗한 이빨이 40개래요. 여러분 이빨 몇 개입니까? 38개? 네, 40개. 저는 이빨이 또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 나쁜 짓 하다가 조 맞아가지고 이빨 빠지고 삐뚤어지고 막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냐면 양설과 악구와 성냄에서 벗어나서 평등과 자비를 수행하여. 여기 평등과 자비 그러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평등합니까?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평등한 마음 아니죠. 그죠? 저는 어릴 때 사람 보면 저놈의 새끼 한 대 좁혀고 주머니 좀 털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 조 맞고 이빨이 딱 이상하게 됐어요. 항상 선한 마음 가지고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온전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악구를 거치고 무량한 죄를 없애고 무량한 즐거움을 받게 함을 상징합니다. 누가 받게 합니까? 중생이 받게 합니다.
중생들이 선하게 무량한 죄를 없애고 무량한 즐거움을 받도록 하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 공덕으로 이빨이 40개고 하얗고 깨끗한 이빨을 얻었대요. 제가 요즘에 가끔 가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이빨이 좀 누렇거든요. 이빨 잘 안 닦아서 누래졌는데 표백제를 써볼까 그 생각 가끔 하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선한 마음으로 중생들과 평등하고 자비롭게 사는 것, 이게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23번째가 뭐냐면 이빨이 모두 빽빽하고 가지런하다 그랬어요. 이빨 사이에 뭐 끼니까 그거 빼려고 뭐합니까? 치실. 이빨 사이가 듬성듬성 그러잖아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부처님은 이빨이 빽빽해졌는가? 십선업 아시죠? 십선업 몰라요? 살도원망주에다가 탐진치, 그 다음에 이간지라는 말, 두말하는 것, 그 다음에 욕하는 것 하지 않는 게 십선업이에요. 그 십선업을 통해서 중생들을 교화해서 얻은 게 요 이빨이 빽빽해진 거랍니다. 십선업 실천하십니까? 저는 가리키긴 하는데 잘 못해. 어떤 날은 화도 좀 내고 그래요. 십선업을 잘 닦아서 얻으신 게 이빨이 빽빽해진 거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지장대성미실력으로 오늘 범어사보제로에서 일체 부처님의 상호와 일체 보살의 원력과 일체 보살의 수행을 말씀드렸나이다. 지장대성의 실력과 원력도이 서가열의 32상과 80종호를 얻게 하는 가르침이니 일체 중생들이 불보살의 원력과 수행을 따라 배워 마침내 원만한 마음과 원만한 상호를 갖추기 바라옵니다. 원만하신 마음과 원만하신 상호는 중생의 원력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취하게 하나니 중생들이 불보살의 영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관찰하되 마침내 불보살의 원력을 따라 배우기 바라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한 줄기 한 송이 있고 한마디 찬탄으로 마침내 중생들이 자신의 원력을 되새기고 성취하기 바라옵니다. 오늘 비구보살 원창은 서가열의 가르침으로 지장보살의 원력과 일체 부처님들의 원력과 수행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범어사보제로의 운집하신 법우님들과 함께 마침내
부처가 되기를 기원드리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평안과 행복을 성취하기 바라옵니다. 마치겠습니다.